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5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합독해서 읽고요. 성경책 덮지 마시고 성경 제가 이사야서 좀 찾으면서 말씀 나눌 테니까 덮지 마시고 이사야서 45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먼저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잘 견딥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좀 인사하실까요? 잘 견딥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증거들이 보여지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하는 말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생각조차도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행복하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구나,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고백으로 이어져 가잖아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런 경험들이 조금 식어졌다면 오늘 이 밤에 그런 경험들이 다시금 생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경험이거든요. 하나님 경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연단도 사랑이다 그러는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더 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작은 존재인데 어떻게 작은 존재가 우리를 만드시는 토기장이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손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빚으시고 하나님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만 있으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기도하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고 내가 육신이 연약하고 시험 들었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만들어 가십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또 따라해 보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금요철에는 조금 편하게 얘기할게요. 혹시 시험 드는 분들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얘기만 끝내놓고 말았어요. 금요철에 때 우리 5월 첫 주에 지금 본당공사 아시바라고 그러죠. 비계라고 그러죠. 한국말 한문으로는 비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늘 철수를 다 했어요. 지붕하고 전면부 웬만큼 다 이제 해서 위에 공사가 나갔어요. 5월 1일이 5월 첫 주였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공사 진행되는 거, 앞으로 해야 될 거, 또 우리 공사 견적 냈을 때 안 들어갔던 저 4층에도 방이 있고 3층 저 뒤 본당 3층 뒤로도 방이 있는데 거기 꾸미는 거는 원래 계산에 잘 안 넣었어요. 건축 그 계정에다 잘 안 넣었어요. 5월 1일날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이제 그런 거 비용이 얼마가 들고 또 새성전 올라가면은 악기도 조금 보충해야 되니까 악기 비용이 얼마가 들고 또
강대상이랑 성구 비용도 얼마가 좀 들고 오버하는 얘기를 좀 하니까 제 마음 속에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등치도 크고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요. 또 그 회의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하게 생겼죠. 그런 마음이 좀 들잖아요. 근데 그 주간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요. 지난주에는 목요일 금요일이 연휴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위로의 하나님 설교하면서 하나님 참 위로하시더라. 그리고 그냥 제가 넘어갔어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입이 근질가지고 제가 안 되겠어요. 어떻게 위로하셨냐 하면 그 한 주간이 쉬는 날까지 있는데요. 쉬는 날까지 있는데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금요철야 인도할 때까지요. 계속적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건축 예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신 등록 교인이 아니신 분도 저를 만나자고 해서 하시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노는 날이 있는데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뭐 성구 헌금은요, 강대상 헌금은 뭐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아버지, 장모님 이런 분들이 제가 담임하는 목회 교회니까 강대상은 내가 하마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면. 그런데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뭐 교회 예배당 예쁘게 지면서 성구 강대상 좀 예쁘게 신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구상하는 게 있는데 기도하는데도 편하지가 않아요. 뭐 견적은 제가 뭐 장로님들이 알아보라 그래서 제가 다 알아봤는데도 편하지가 않아.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편하지가 않아.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는 헌금인 것도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마음이 참 편해졌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본당에요. 전면부에 제가 그 앞에를 디자인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세 개의 아치가 있습니다. 전면부가 보셨어요? 네, 거기 십자가를 지난 주에 걸었어요. 며칠 전에 걸었어요. 월요일 날 걸었어요. 십자가를 월요일 날 걸었는데 무슨 십자가를 걸었냐 하면 우리 정자동에서 가져온 십자가 있죠. 본당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옆에다 세워놨던 십자가 아세요? 그거 걸었는데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 왜 맞아요? 그게 원래 십자가가 거기 걸으면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야 되는 거. 그런데 아치가 세 개니까 그 가운데 아치에만 맞으면 되는 거야. 십자가가 정가운데니까. 그러니까는 그 리폼해 가지고 좀 길게 하고 좀 자를 때 자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딱 맞는 거예요. 기적처럼. 뭐만 바꿨냐? 저기 시트지만 갖다 붙였어요. 그 바깥에 이렇게 나무 색깔하고 맞춰가지고 시트지만 딱 맞춰 붙였어요. 그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나님 저 기적처럼 맞네요. 제가 십자가 건날 봤거든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정자동에서 쓰던 강대상하고 제단상하고 기도대하고 다 가져왔잖아. 그 어딘가에 있을 때인데 그거 찾아보자. 찾았어요. 저 지하 창고에서.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된 거냐면 21년 된 거예요. 21년. 그 강대상 바꾼 게 21년. 1995년도서부터 정자동에서 썼던 거예요. 근데 멀쩡해요. 좀 기스가 가고 좀 이렇게 깨진 부분들은 제가 목수하고 우리 여기 담당하시는 실장님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뺏겨내고 칠만 하면은 비용이 별로 안 든대. 아멘도 안 하시네. 별로 안 좋으신. 재단상, 강대상, 사회상 다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근데 그거를 찾다가 그 강대상 안에 고이 보관해놨던 우리 오래된 우리 곽병희 권사님 이름은 제가 확인해서 봤으니까 아마 아실 텐데 저희가 1996년도 12월 1일 날 정자동 성전을 봉헌했거든요.
1996년 12월 1일 첫 주일에 그때 우리 온 교인들이 성경을 한 장씩 써가지고요. 그 큰 성경이 있는데 그거 한 장씩 쓰는 종이 한 장, 그 다음에 베껴 쓰는 성경 한 페이지씩 해가지고 썼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김남철 권사님도 제가 이름을 확인했는데 기억나시죠? 권필 권사님 기억나시죠? 그걸 다 써가지고 전 교인이 성경을 한 권을 써서 봉헌을 해놨던 제단상 위에 봉헌해놨던 성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정보원 장로님이 맨 앞에 인사말을 담임 목사님이 쓰신 거를 정보원 장로님이 워낙 글씨를 잘 쓰시니까 정보원 장로님이 맨 앞에 그 글씨 성경책을 전 교인이 봉헌하며 그리고 정보원 장로님이 쓰시고 날짜랑 다 사인해 놓으셨더라고요. 장로님 기억 안 나시죠? 오래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성경을 다시 다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뒤에 보면 인덱스가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장을 누가 썼는지 신약 마태복음 1장을 누가 썼는지 이게 다 이렇게 인덱스가 있어요. 구약성경 그 서론을 누가 썼겠어요? 전용재 목사님 쓰신 거예요. 구약성경 서론, 구약 시작하면서. 신약성경 서론을 누가 썼겠어요? 예? 그거 왜 제가 써요? 그때는 부목사가 둘이었는데 장찬영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3년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썼더라고요. 그걸 제가 썼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와, 제가 머리가 이렇게 쭈삣하게 쓰더라니까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썼더라고요. 야, 너무 신기하죠. 더 웃긴 거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은 누가 썼는지 아세요? 네, 허종원 사모님 쓰셨어요. 창세기 1장까지 전용재 목사님 쓰시고 아마 처음과 나중 그래서 아마 사모님 목사님 우리 사진 찍을 때 새가족 오면은 보통 새가족 세우고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쓰니까 창세기 1장 구약 서론하고 창세기 1장 전용재 목사님 쓰시고 요한계시록 22장을 허종원 사모님 썼더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누가 썼는지 아세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이현주라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불국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리고 종이 찢어서 주는 거는 그거는 교구 전도사님들이 다 있어가지고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는지도 생각도 안 나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뭐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다 써가지고 이름들이 인덱스가 다 돼 있어서 누구누구 쓰셨나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누가 썼는지 아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성동 장로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때 집사였어요. 장로님이 아니셨어요. 우리 집 박영미 원사님 저 뒤에 계신 꼭 가서 전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성동 장로님 재무부장 맡으시고 또 이번에 건축하는데 이렇게 앞장서서 많이 돌보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 신약 서론을 제가 쓰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또 하시고 위로하시는구나. 또 강대상이랑 이거 준비하면서도요 저도 고민 많이 했고 제가 직접 그 성구사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지난주 결정을 해서 그 만드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저 구로구에 있는 성구사까지 제가 직접 가가지고 한번 봤어요. 근데도 마음이 안 편해요. 예?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도 생각 없이 설교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건축 어려운 때 헌금하는데 이게 피와 눈물인 거 제가 압니다. 성전을 짓는데 남들이 봤을 때 사치스럽거나 왜 저렇게 저런 데다 썼나 그렇게 마음 드는 일이 없도록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얘기해놨는데 뭐 하나라도 허튼 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등 하나를 구하더라도 사치하거나 비싼 거 막 사치스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서치해가지고 기둥에 제가 12사도 우리 교회가 기둥을 보니까
저 본당에는 이렇게 중간에 기둥도 없어요. 저 뒤로만 기둥이 있어요. 근데 기둥 교회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앞에 큰 기둥 2개서부터 이렇게 전체 기둥이 공사하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12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2사도가 상징하는 12사도의 상징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기둥들에다가 조그만 등 하나씩 다는 것도 저보러 고르라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제가 골랐어요. 보시면 화려해 보이지만 전혀 안 비싼 거로. 그런데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작정한 일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동일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도 올라오는데 우리 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주도에도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잘 돼야 되는데 뭐 하나가 잘 막혀 있어서 아직 계약이 성사가 안 됐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올라왔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신 기도의 제목들 보면요, 물론 기도 제목이라는 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다 내셨겠지만 기도 제목을 보면 안 아픈 사람이 없고 안 흔들릴 만한 문제가 없고 또 마음속에 안 슬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게 기도 제목인데요, 꼭 간증 제목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시는 거 하나님 하시겠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더라고요. 하시는 거 하나님 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그랬고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전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기도 제목들을 읽을 때 이거 참 이런 일도 있네. 이 집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네.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제 마음으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시 뭘.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기도하면 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게 그게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제가 하반부를 가지고 올 한 달 이 말씀 전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없고 캄캄할 때,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겨질 때,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을 것만 같을 때, 기도하는데도 사인이 보여지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연단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단하셔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실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2장, 오늘 읽은 말씀보다 앞장으로 한 3장만 넘겨보세요. 42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3절 한번 볼까요? 거기 한번 읽어보죠. 42장 3절만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위태한 것 같아도 위태한 중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몇 절 뛰어넘어서 6절 7절도 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자, 6절 7절 42장 6절 7절 같이 읽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성도님들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가 나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보면 66장인데 성경의 축소판인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 40장서부터 나머지 제2 이사야라고 볼 때 제2 이사야는 신약 성경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들이라고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인데요, 우리 대충 만들지 않으세요. 보세요. 어렸을 때 보니까 제가 밀가루 음식을 참 좋아해서 그런지 어머니가 만두도 많이 해주시고 칼국수도 해주시고 수제비도 해주셨어요. 저 지금도 밀가루 음식을 그래서 참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좋아했어요. 만두를 빚으실 때에는 만두 소를 꼼꼼하게 넣어서 누가 예쁘게 만드나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 많을 때 만두 예쁘게 만드는 거 하죠. 접는 것도 대충 꾹꾹 누르지 않고 예쁘게 반달 모양 만들어서 잘 접어서 만들잖아요. 수제비 만들 때는요, 저는 어머니가 수제비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수제비 만들 때요 모양 떠서 만드신 적 못 봤어요. 반죽 잘 해가지고 적당하게 띄어서 그냥 이렇게 눌러가지고 넣으시더라고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요 토기장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빚으시느냐,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수제비 만들듯이 만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명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연단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 잊으셨습니까? 나 버리셨습니까? 탄식하는데 한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사야서 49장 한번 열어보죠.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탄식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계속 지켜보시고요,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잊지 않겠지만 혹 잊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탄식을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다윗도요 시편 읽어보면 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그 권면을 해요. 시편 한 주에 3번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이에게, 제가 그렇게 설교할 때 한번 했더니 아이에게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시편 한번 읽고 새 학기 시작해라, 새 학년 시작해라 그래서 읽고 시작했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요, 제가 고난 속에 있거나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에게 꼭 그렇게 얘기하는데, 권면하는데 시편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그래요. 150편인데 뭐 빨리 읽으면 뭐 2시간 반이면 다 읽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윗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종이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토로하고 탄식하는지 아세요? 시편 1편 1절 한번 보시죠. 시편 1편 1절. 그 천하의 다윗도 힘들 때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이 멀리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질 때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더라고. 시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22편 1절, 이거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22편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멀찍이 느껴질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요, 자녀가 있으셔서 다 아시죠?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자녀에게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좋은 거 해줘요? 자녀에게 좋은 거 해주고 싶죠?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못 해주지만 능력이 있으면 좋은 거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통계로 보면요, 어려운 게 없이, 막힘이 없이, 실패가 없이 자란 자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다 해준 자녀는요, 오히려 온실 속에서 자란 것처럼 내공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런 거 느끼세요? 때로는 부모가 훈련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돼 그러고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에도 그런 고백들 하시더라고요. 아빠들이요, 아들 군대 보내면서 많이 그러더래요. 아, 이놈은 좀 가서 좀 정신 좀 차려야 돼. 사람 좀 돼야 돼. 근데 막상 가서 군대에 가서 고생하면은 아빠들 마음은 또 마음이 찡해가지고 막 그냥 엄마들보다 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생활 다 해봤으니까. 근데 하나님도요,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여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벗겨져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벗겨져야 될 것들, 교만함, 나를 만들어 가야 하실 것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신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맞는 고난은, 고생은 천금 주고도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 사도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 만나는데 기쁘게 여길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 아멘 잘 안 돼도요, 시련 만나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로 11절 다시 한번 이사야서 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48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연단하는데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 아,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내공이 쌓인다고요. 고난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 창세기에 보면 고난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요셉 아닙니까? 요셉. 형제들에게 버림받고요, 정말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거 정말 성실하면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혹도 잘 이겨냈는데, 근데 거짓 올무에 걸려가지고 아주 감옥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도대체 이게 몇 년이에요? 요셉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째 득지하리요, 그리고 그 유혹도 피했는데 요셉이 기도 안 했겠어요? 요셉도 기도했는데 몇 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나 결국이 뭡니까? 결국이 하나님 요셉 높이 드셔서 자기를 버렸던 형제들마저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여기 애굽에 와서 이 자리에까지 오른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보통 내공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잖아요. 오늘 고난이 연단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므로 고백하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불같은 연단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이것도 은혜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평안케 하셨는데 나를 쓰시옵소서. 평안의 도구로 사도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주시는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101가지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얘기 나와 있더라고요. 아는 예화이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중년 부인이 참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중년 부부가. 근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시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눈이 멀었어요. 남편은 해군이었어요. 해군. 군인이었어요. 남편이 눈이 머니까, 미국 사회는 그렇잖아요. 맞벌이 하는데 남편이 출근하면서요 꼭 아내를 같이 버스를 타고 회사에까지 데려다주고 자기 직업군이니까 일터로 가는 거예요. 부대로 가는 거예요. 몇 달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내가 더 이상 당신 못 데려다 주니까 당신 혼자 한번 가보라. 아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됐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또한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이었는데. 그래도 할 수 없이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버스를 타고 혼자 직장에 나가는 적응훈련을 하면서 삽니다. 2년 동안. 2년째 되는 날 어느 날 버스에서 내려서 가려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참 행복하겠다. 남편이 늘 두 발치 뒤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고 회사에 잘 들어가는 거 보고 가는 걸 보면서 참 당신 행복한 여자라고 난 생각했다. 아내가 운전수에게, 버스 기사에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남편이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배반한 게 아니구나 깨닫고 펑펑 눈물을 흘렸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도요 묵묵하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연단을 받고 있을 때 우리를 더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오늘 한 분이라도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멀리 나에게서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좀 송구해서 하나님 나를 떠난 것처럼 느끼는 분들은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솔직하면 돼요. 하나님 누구에게 복 주시는가?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사무엘 상하를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면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윗에겐 위선이 없어요. 꾸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싫으면 아까 시편 말씀 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 왜 버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좋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옷이 벗겨지든 말든 덩실덩실 춤출 수 있는 게 그게 다윗이었다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욥도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욥의 기도를 보니까 놀라운 게요, 욥기 7장 한번 좀 열어보실래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찾아보죠. 욥기 7장 한번 열어보세요. 욥이 어떻게 기도했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동방에서 가장 크다고 인정하셨던 욥도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욥기 7장 11절 12절 먼저 볼까요? 욥기 7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도 너무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아픔 때문에,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의 괴물과 같은 존재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 뒤에 좀 넘어서요, 14절 16절도 한번 보세요. 14절 16절.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주 탄식하고 있죠. 나 죽고 싶은데 왜 자꾸만 나를 지키십니까? 나 더 이상 허망한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나 제발 놔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하고 한숨 짓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죠. 금요철야, 앞으로 금요철야가 전 이런 철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이 판교라고 하는 곳이 정말 최첨단, 우리나라 최첨단 도시고 젊은 분들 많고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뛰어난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금요철야만큼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이 최첨단 도시 가운데에도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금요철야는 저도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요. 말씀 전할 때에도 뭐 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니까 내가 솔직하게 이렇게 간증도 하고 선포해도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듣는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겠지. 그리고 그냥 제가 편하게 선포해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욥이나 다윗처럼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한 번만 다시 한번 고백하죠. 연단도 사랑이다. 연단도 사랑입니다. 오늘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